저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네.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운명을 알고 싶어서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갔었어요. 네, 맞아요. 그 아들이 죽을 운명임을 이제 엄마는 알지만 그 집 앞 문지방을 딱 지날 때 아들이 죽을 걸 알면서도 가야 하는 그 참담한 마음이 또 나왔었죠. 네. 그렇게 여로보암과 남유다왕 르호보암의 죽음의 이야기가 네, 이어졌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다음 왕위를 잇는 왕의 통치는 또 어떨지 오늘 또 기대해 보시죠. 네, 맞아요. 좋습니다. 흥미진진해요. 너무 기대됩니다. 네. 그런 것은 너무 재밌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별거 없었죠?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늘 반가운 얼굴들을 보는 게 행복이에요. 역사가 객관적일 수 있을까요? 역사를 누군가 기록한다고 할 때 네. 아주 실증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어떤 사건을 그려낸다고 할 때 그 사건이 객관적 사건이냐, 실증적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거죠? 네, 글은 아닐 것 같아요. 사람마다 동일한 사건을 보더라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떤 영성가는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산을 바라보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산에 이면이 있다. 나는 지금 전면을 보고 있지만은 그렇죠. 뒷면은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 네. 모든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이러이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달리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역사가들은 언제나 실증사학을 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 진실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역사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록할 만한 것과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을 내가 취사 선택했죠, 이미. 예. 이것 자체가 이미 선택의 행위입니다. 내 관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기술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겠죠. 거기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누구든지 객관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모든 역사는 해석된 역사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놓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역사는 미래를 기록합니까? 과거를 기록합니까? 과거를. 그 당연한 얘기죠. 과거를 기록합니다. 과거는 이미 벌어진 사건들의 총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를 기록하기 때문에 오늘의 관점에서 과거를 본단 말이에요. 오늘의 관점에서 과거를 보는 거예요. 네. 역사가들은 다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과거를 바라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 오늘 일어난 일을 오늘 기록 안 합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그때를 돌아보며 기록하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들의 관심사항 가운데 큰 관심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인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다든지 나라가 망해서 성전도 무너지고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왔지? 그 관점을 가지고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 관점을. 그러니까 그 과거 속에 오늘의 씨앗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왕들의 역사를 바라볼 때도 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에게 충실하지 못했던 것이 오늘의 우리의 이런 불행을 낳은 거야. 이게 이 성서의 역사 기록의 방식이란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항상 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를 지어요. 이걸 이제 하나님을 배교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내하셔요. 이 죄에 대해서 인내를 하게 되는데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못할 때 하나님이 뭐 하죠? 징계, 심판입니다. 심판은 때때로 이민족을 통해 가지고 그 백성을 때리기도 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럼 그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해요? 부르짖어요. 네. 하나님 기도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 긍휼이 많으신 분, 인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네. 뜻을 돌이키셔서 징계를 처리하고 회복시켜줘요. 네. 그래서 뭐가 오냐면 샬롬, 샬롬. 샬롬이 옵니다. 네. 평화의 시기가 있어요. 여기에 머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네. 다시 돌아가죠. 이게 순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클이네.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 도식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바라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봐왔습니다마는 왕들의 역사를 바라볼 때 역사의 기록자들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봤다.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들이 봐야 합니다. 오늘 수업 열왕기서 16강 아비야, 아사, 나답의 통치. 첫 번째 우리 오늘 열왕기상 15장 공부를 할 텐데요. 네.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아비야. 해보겠습니다. 처음이니까 1절부터 8절까지 정훈 학생 읽어주세요. 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여기에 아비암이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다스린 얘기가 등장하는데 겨우 8절입니다. 3년 동안의 통치를 이게 몇 절로 요약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요약을 다 해놓고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왕이 오랫동안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에서는 르호보암이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아비야 혹은 아비암 번역본에 따라 조금 달라요. 아비암이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의 통치 기간은 3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였다. 역대하에 보면은 여기 아비살롬을 압살롬이라고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마아가가 그의 어머니였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의 통치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 했다라고 말하므로 그의 통치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술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그의 마음이 다윗과 달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그는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항상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제가 뚱뚱합니까 말랐습니까? 말랐습니다. 말랐다고들 얘기들 하는데 네. 정말 마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 비교하면은 이 사람보다는 네. 제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표준. 표준. 제가 공희 씨 옆에 있으면 작고 더 작은 사람 옆에 있으면 크고 모든 게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들은 언제나 어떤 왕들을 제는 척도가 있었어요. 자가. 그게 뭐냐면 다윗이야.
다윗의 행동,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보니까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이게 이제 판단의 근거란 말이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만 못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서 후손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네.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들이 나올 거다. 근데 다윗의 척도에 비춰보면은 현저히 미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처리하지는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등불 하나를 남겨두셔서 다 끄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뒤를 이을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역사가가 이런 척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에 대한 상찬을 합니다. 다윗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산 사람이다.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는 법이 없었다. 다만 그의 인생에 한 가지 흠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아에게 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네. 우리아 사건. 그런데 역시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은 왜 우리아만이야? 바세바도 피해자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나중에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긴 했지만은 피해를 당한 것은 우리아이기도 하지만 바세바의 이름은 왜 지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햇사람 우리아에게 했던 일이 다윗의 흠결 가운데 하나이지만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꾸짖었을 때 다윗은 선지자를 제거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즉시 자기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비야의 3년 통치 기간을 요약하는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13장에 보면은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의 전쟁 얘기가 비교적 상세하게 상술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스마라임의 남북의 대군이 대치합니다. 네. 병사들이 얼만큼 되냐면 남쪽이 40만 명, 북쪽이 80만 명 됩니다. 근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당시의 인구로 보면은 이게 상당히 과장된 숫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여하튼 남쪽이 40만, 북쪽이 80만 명이 스마라임 그 산간 지방에 집결하게 됩니다. 그때 아비야가 일장 연설을 늘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이크도 없는데 그 연설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아비야가 일장 연설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여로보암이 어떤 죄 가운데 독립해 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행위였음을 탁 얘기합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 심리전입니다. 일전에. 너희들은 지금 군대 집결해서 우리를 치려고 내려왔지만은 너희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나라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쪽 이 군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소금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파괴될 수 없는 언약이다. 그리고 북왕국을 다시 조롱합니다. 여로보암이 건달들과 불량배들의 부추김을 받아가지고서는 르호보암에게 저항을 했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들을 하게 했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도록 함으로 주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리고 아비야가 얘기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는 레위 자손이 제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와, 사기가 확 오르겠네요. 이게 굉장한 이제 연설이에요. 어떻게 보면 연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매복군을 숨겨가지고 유다를 압박하자 유다군은 당황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기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함으로 남왕국이 대승을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북왕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여러 도성들을 차지했다. 이런 전쟁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흥미롭죠. 이게 전쟁이라는 게 심리전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지냈고요. 네. 그의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고 그가 죽자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묻혔다. 이게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유다 왕 아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상당히 길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길게 언급되어 있는데 뭐 부분으로 보죠. 9절부터 15절까지 나오시. 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네. 여로보암 제24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이 세상을 떠나고 아사가 왕이 되었고 무려 41년 동안 네, 41년. 재위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예. 네. 앞에서 등장했어요. 우리가 아비암 얘기할 때도 네. 어머니가 동일했거든요. 네. 그래서 새 번역은 이것을 할머니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지만은 네. 새 번역은 할머니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의 통치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우호적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 앞에 정직함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뭘 했다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여기서 남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호모섹슈얼리티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신전에서 제의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남녀를 일컫는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제의적 뭐 창녀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는 말이 여기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 근데 네. 결국 남색하는 것들은 뭐냐면 가나안 종교의 특색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가나안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비가 내리고 네. 햇빛이 잘 쬐는 네. 것이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비가 오면 비가 오네 그러지 않았어요. 비가 오시네. 여러분 그런 거 오시네. 들어본 적이 없죠, 별로. 네. 근데 제가 시골에 살 때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진지하게 비가 오신다. 반가워서. 근데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목회를 하는데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가운데 일부는 비가 오면은 비가 오시네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농사 짓는 그 문화권 속에서 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줘. 그 속에 인격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건 비는 내가 내리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처럼 여겼던 거예요.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가나안 종교에서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은 비와 천둥과 번개 이런 것들을 관장한다고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이 땅과 결합을 해야만 죽었던 땅이 소생한다고 여겨서 이 결합하는 것이 상징적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바알 종교의 특색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뭐냐면 이걸 전부 없앴다. 잘했다. 이 사람들 다 쫓아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만들었던 우상들을 다 없앴고 네. 그다음에 어머니 혹은 할머니인 마가가 만든 아세라상, 그렇죠? 네. 아세라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알의 짝이죠. 네. 아세라가. 네. 그러니까 뭐예요? 태후의 위에서 폐위했다. 와, 진짜 대단하다. 대비의 자리에서 쫓아냈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세라상을 토막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약간의 흠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뭐죠? 산당들을 네. 다 제거하지는 않았다. 산당들을 다 제거하지는 않고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동안 한결같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아버지 때에도 그런 것처럼 금과 은으로 그릇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놨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사는 예언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오뎃의 아들 아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과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도 왕과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왕께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 주님을 버리면 주님께서도 왕을 버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을 굉장히 진지하게 경청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과 이 예언자들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언서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왕이 있고 예언자가 있어요. 왕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질서 유지입니다. 네. 나라가 혼돈하지 않게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유지해야 하니까. 네. 보수적인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네. 이건 굉장히 훌륭한 거죠. 나라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예언자는 뭐냐면은 역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뭔지를 보여줘요. 이게 뭐냐?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이라고 하는 건 뭐죠? 오늘의 질서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앞을 향해 나가야 돼. 네. 이 진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수가 나쁘고 진보가 좋은 게 아니고 네.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좋은 겁니다. 네.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하고 네.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을 나가지 못하게 발목 잡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왕들은 예언자의 말에 경청하고 그리고 예언자들도 왕에게 해야 할 말을 하고 이럴 때 이 속에 긴장 관계가 있겠지만은 예. 이 긴장 관계를 존중할 때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건강한 사회. 네. 그런데 여기 뭐냐면 왕들이 예언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예언자들은 해야 할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왕이 원하는 말만을 하기 시작할 때 긴장 관계가 사라지고 초밀착 관계가 생길 때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게 이제 왕과 예언자의 관계인데 네. 여러분,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은 예언자를 통해 들려진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반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마저 봅시다. 네. 16절부터 22절까지만 읽어보시죠. 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네.
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여러분 이게 전쟁의 세계예요. 분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슬픕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백성이죠. 언제나. 그렇죠. 전쟁은 모든 걸 다 아사가니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내려옵니다. 그리고 라마를 건축했다. 라마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북방에 한 8km 정도, 굉장히 가깝죠. 네. 그 지역에 딱 라마를 건축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예루살렘으로 통행하는 길목을 막았다. 사람들이 통행 못하게 하고 교역로도 막은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떤 길목을 네. 딱 막음으로써 아주 예루살렘이 압박을 느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위기를 느낀 아사 왕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모아서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냅니다. 네. 그리고 뭐라고 부탁을 하죠?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원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 우리가 침공당하면 도와주기로 서로 했던. 그리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약조가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금은 예물을 보냈으니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도 설린 관계에 약속을 한 걸 알고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했으니 이스라엘과 맺었던 맹약을 깨뜨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네. 그러자 베나닷이 금은을 받았기 때문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칩니다. 그래서 단과 납달리 지파의 땅이 다메섹의 영향권에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외세를 끌어들이는 게 당장은 달콤할는지 몰라도 언제나 좀 부정적인 영향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메섹 아람 왕인 베나닷이 북왕국을 치자 전쟁 중이었던 바하사는 더 이상 예루살렘을 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마 건축이 완공되지 않았는데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냐면 디르사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네. 이게 뭐냐면 요단강 서쪽에서 한 22km쯤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중간 정도 되는 지점이 디르사인데 바로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일종의 왕궁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거주했다. 자, 그 전쟁의 양상이 그렇게 되는데 아사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기 위해 쌓아두었던 건축 자재들을 전부 가져오게 합니다. 다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함으로 국방력을 튼튼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를 보면 여러분 그렇게 했구나 아사가 이 생각이 들 텐데 역대하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선견자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아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사를 꾸짖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고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고 말과 병거가 많았지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할 때는 승리를 거두었지만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기 때문에 이후에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앞에서 이 아사가 어땠습니까?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 긴장이 유지가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아사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선견자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학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아사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네. 근데 아사가 몇 년 통치했다고요? 41년. 권력의 맛을 점점 보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커진 거야. 이런 걸 성경에서는 요즘은 그 번역 쓰지 않지만
망자존대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자기를 크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자에 나오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공성이 불고라고 한 말이 있는데 공을 이룬다 하면은 네. 공, 성, 이 공을 이룬 후에는 네. 불거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네? 내가 항상 사람이 추해지는 건 언제냐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 내가 여기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그러면서 그 단 열매를 내가 거두려고 할 때 추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서부 영화 우리 멋있게 봤는데 네. 악당들이 막 마을을 괴롭히고 그럴 때 휘파람 소리와 함께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타나가지고 호연이 나타나. 훈련이 나타나서 그렇죠. 뭐 약간의 로맨스도 그 속에 있지만은 악당들을 탁 한 다음에는 그 로맨스의 대상이었던 이와 행복하게 살면 좋을 텐데 네. 말을 타고 휘파람과 함께 싹 떠나지. 예. 이 서부 영화의 문법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뭐냐면은 뭐 서부 영화 문법이지만은 따지고 보면 공성이 불고 공을 이루지만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이야, 그렇죠? 현자였네.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추해지는 건 언제나 공을 이룬 다음에 머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공을 좀 인정해줘.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거. 근데 결국 아사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잘 되게 하시니까 자기가 커졌어.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말을 경청 안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의 단맛에 취하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전락할 수 있음을 아사는 압축적으로 보여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쓴소리를 싫어하고 선견자들을 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했다. 이게 아사의 전락입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늙음하게 발에 병이 났다. 하나님이 그를 치셨음을 암시하고 있는 얘기이고요. 결국은 조상들과 함께 잠이 들자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왕 얘기를 잠깐 볼까요? 25절부터 32절 공유 씨.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았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 통치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2년입니다. 2년. 왜? 그가 통치에 염증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라 죽임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참 문제인데요.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남한국은 어쨌든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적인 인물이긴 하지만은 자, 다윗 왕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이것이 남한국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한국의 왕들이 좀 잘못하는 게 있더라도 사람들은 그래도 다윗과 맺은 언약이 지켜간다. 그래서 남한국에는 쿠데타가 별로 없어요. 이게.
이 전통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러나 북왕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가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너나 나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북왕국은 언제든 마음에 들지 않는 권력을 교체하는 일이 어렵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없었기 때문에. 네. 정체성의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남왕국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의 근본입니다. 근데 북왕국은 이게 없었어요. 네. 그러자 북왕국은 끝없이 북왕국에서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하는데 왕들을 비판하는데 어디를 근거로 삼냐면 출애굽 정신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왕들이 하고 있는 일이 출애굽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예언자는 언제나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정신이라고 하는 그 정신이 그들의 기준이에요. 이렇게. 네. 여기 남왕국의 경우는 뭐예요? 다윗. 어떻게 했는지. 이게 두 나라를 남북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나답이라고 하는 왕도 한마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죄 중에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스스로도 죄를 지었지만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처럼 위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죄 지을 용기를 주었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맑게 살아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가 흐려지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대충 사는 것이 괜찮은 줄로 여기기 쉽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악의 용기를 주면 안 돼. 악의 가능성을 누군가에게 열어주기 시작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 왕들이 지금 꾸지람을 듣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도 죄를 지었고 다른 사람들을 죄로 유인했다. 네. 죄의 용기를 열어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평가인데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 이 나답이 2년밖에 못 다스렸던 까닭은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블레셋 땅인 기브돈에 전쟁을 하러 갔던 나답을 바하사가 쿠데타를 통해서 왕을 제거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될 때 그는 우한의 싹을 도려내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온 집을 다 쳐 죽였다. 피해 보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쿠데타 자꾸 일어나다 보면은 이런 피해 보복이 악순환처럼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히야가 여로보암의 집안을 두고 한 예언이 응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까닭은 뭡니까? 여로보암이 범죄했고 이스라엘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한 죄로 말미암았고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답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사와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벌어졌다. 참 불행하죠. 전쟁에서 전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가운데 아사의 이야기가 참 마음 아픕니다. 아사의 출발은 훌륭했습니다. 네. 예언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고 깨끗한 개혁군주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와는 달리. 그렇죠. 아사는 출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다스려요? 41년 다스리는 동안 권력의 단맛을 다 누리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굉장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쓴소리 하는 사람 옆에 오는 거 싫어요. 단소리 하는 사람들만 좋은 것입니다. 이게 영혼의 전락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성공의 정점에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경청할 수 있는 귀를 열어두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듣지 않는 데서부터 모든 전락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경험하는 바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만해졌을 때 어뜸과 하는 특색이 뭐냐?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제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가르칠 것만 있고 배울 것은 없는 사람. 항상 누군가에게 가르치려는 태도로 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그것이 영혼의 전락을 낳게 된다. 그러니까 나를 항상 개방하고 배우려고 하고 귀 기울여 듣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전락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뭔가를 배울 때 이렇게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자체로 그 존재로 이렇게 배워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것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한 나쁜 것도 다른 사람한테는 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부분에 하신 영혼의 전락 아사왕 초반에 참 분위기 좋았는데 마지막에 참 멸망하게 된 거. 영혼의 전락인데 쓴소리를 잘 들어야겠다. 말씀을 봐야겠다. 또 성서학당을 열심히 또 공부하고 전하고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공성이 불거. 네, 저희 우리 박수 칠 때 떠나시죠. 얻어가는 거 많아 우리 오늘. 그러니까